지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아주 중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혼란 속에 여전히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탄핵 심판,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남아 있지요. 탄핵 심판은 어디서 합니까? 대법원이 아니고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하죠. 일반 사건이나 범죄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마지막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만 이 중요한 대통령 탄핵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왜냐하면 이것은 헌법을 위반했는가 안 했는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제 8명으로 충원이 됐고, 원래 9명이었지만 8명 정도만 돼도 충분히 합헌적인 그러한 판결 기간이 됐으니까 아마 한 달 안에 이제 양측의 심리가 진행되고 한 달 안에 결정이 날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벌써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어제도 보니까 촛불이 한 100여만이 모였나 또 해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아무튼 이 중요한 이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남아 있다는 것, 거기에 따라 대통령의 운명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5,200만 명의 운명이 또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미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경제적 손실이 지금 수백 조에 이르고 이미 엄청난 지금 여러 가지 대외 신인도 하락이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살지만 대한민국 사람으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심판, 탄핵 소추 심판이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법정에 설 일이 없습니까? 올해? 네, 올해 다행히 없는 줄 압니다. 법정에 서본 적은 있습니까? 네. 여기 혹시 모르지 어떠지? 서본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김산림 원사님, 잘못해서 하셨습니까?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발을 당하면 가게도 되죠. 그래서 무죄 판결 받으셨죠? 아닌가? 네, 아무튼 잘 끝내고 여기로 오시는 게 다행입니다. 네. 탈출해서 몰래 오신 것 아니면 다행입니다. 우리 권사님 그럴 뿐이 아니질 합니다. 자, 거기까지. 자,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한 번은 아주 중요한 법정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아주 심각한 법정에 한 번은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 법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31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성탄절에 어린아이로 무기력하게 오셨지만은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셨고 하늘에 다시 오르셔서 하나님의 권좌에 앉으시고, 그분은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영광 가운데 오셔서 보좌에 앉으신다. 여기 보좌, 왕의 자리라는 거예요. 옥좌, 어좌 이렇게 말하죠. 그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분이 거기에 앉으셔서 뭐를 하시는 겁니까? 왕은 뭐 하는 거예요? 통치하십니다. 온 피조물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왕은 심판하십니다. 통치하기 전에 먼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먼 것 같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됐고 여러분 이 심판을 지금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좋은 판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죄 판결을 받고 칭찬받지 못하면 만약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데 그래서 8인 9인으로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대통령 탄핵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못 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보지 못하고 감춰진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정확히 다 기록하시고 마지막에 그 공의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32, 33절 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왕의 보좌 앞에 모읍니다. 모든 민족이 얼마나 될까요? 지난번에 전 세계 인구 몇 억이라 그랬죠? 빨리빨리 잊어버리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수는 있습니다. 82억 정도 된다 그랬죠? 자, 82억. 근데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민족은 지금까지 인류에 생존했던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될까? 그 인류가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왔던 그 모든 인류, 제가 세봤나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한번 보니까 통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1000억에서 1200억이 된다고 해요. 1000억에서 1200억 명. 자, 이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한다. 왜 하필이면 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할까? 비유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목자의 심정으로 판결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 1200억 정도의 그 인류 중에서 양이 몇 마리, 양 같은 존재가 몇 마리인가? 염소 같은 존재가 몇 마리인가? 이것을 지금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양이 좋아요? 염소가 좋아요? 여기서 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이다. 여러분,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양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염소는 고집이 좀 있고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목자의 음성을 잘 따르지 않는 그런 존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늘 불순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욕심이 많고 내 고집,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죠. 그러니까 자주 길을 잃고 사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요. 여기 있다고 다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염소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지금은 우리는 뭐 양과 염소 딱 눈으로 보면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예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양과 염소가 그렇게 눈으로 육안으로 그렇게 쉽게 구분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양 같은 염소들이 많이 있고 양 중에서도 뭐 뿔이 있고 또 뭐 종류마다 염소처럼 보이는 그런 양도 있고
그러나 목자는 정확히 그것을 구분해 내죠. 필요할 때는. 자, 그렇게 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1200명 오른편 왼편.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양은 한 몇 마리 정도 될까? 왼편에 있는 염소떼, 저주받을 그 염소떼들, 복받을 양떼 100만 명만 모여도 얼마나 많아 보입니까? 거기 100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1억, 또 10배 10억, 또 10배 100억, 또 10배 1000억 대평원에 여러분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바리케이트가 아마 쫙 쳐가지고 못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 심판의 시간 생각해보면 그 오른편 양의 그 편에 서는 사람은 1200 중에 뭐 한 600억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글쎄 한 100억이나 100억도 굉장히 작은 수는 아니죠. 그리고 나머지 1100억은 염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억도 작은 숫자는 아니죠. 100억 그 자체만 높고.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통계상. 그리고 비율상 전체 인구를 보면 자, 마지막에 주님은 정확한 심판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오른편과 왼편에 그 인류를 구분해 놓는 그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고 양이냐 염소냐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34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임금으로 번역해서 왕이 더 좋죠. 우리나라는 임금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히는 권위가 있는 왕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영광스러운 왕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선고합니다. 너희들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면서 그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습니까? 소설 같습니까? 이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것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부흥사처럼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습니다. 아멘 그러지 마시고 여기까지 다 믿어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니까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를 상속하시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끝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이 나라를 하직하는 그런 날이 있고요. 여기뿐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비유도 있잖아요.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에 심판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에게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은 이제 왕으로 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왕인 예수님. 그 왕의 즐거움을 쉐어한다, 참여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는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뭘 다스리는지 정확히는 거기까지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변화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왼쪽의 염소 어떻습니까?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왼편에 서게 되면 끝장입니다. 왼편에 속해 있으면 그것은 저주를 받는 것이고 마귀와 함께 마귀를 추종하던 그 악한 영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심판을 정확히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요? 20장 11절에 15절을 보면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십니까? 크고 신 보좌. 그래서 백보좌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은 백보좌 심판입니다. 크고 신 보좌.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다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심판받기 위해서. 책들이 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그 생명책이라.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두 종류의 책이 있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감정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심판이 끝나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이게 진짜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가 한 번은 다 죽잖아요. 내일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몇십 년 후에 다 한 번은 죽는 그 첫째 사망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육신의 죽음은. 그런데 부활한 후에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것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진짜 사망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둘째 사망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생명책이 있고요.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잘못한 건 어떻게 하실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못한 것을 기록한 책이 있어서 그것대로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이게 조금 의문이죠. 그런데 정확히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고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행위를 기록한 책에도 아름다운 선행들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연관된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데 그 행위책에는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나쁜 행위만 있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잘못된 것이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행위책에도 아름다운 행위들이 기록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심판의 기준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심판의 기준은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선행,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떼에 속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베풀게 될 것이고, 그 선행은 누구에게 베푼 거라고 예수님이 인정해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놀랍게도 심판의 기준이 그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느냐. 여러분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느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가 지극히 작은 자일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나그네,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약자들이 작은 자예요. 그 가장 작다는 말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작은 자들을,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우리 보기에 별거 아닌 사람들, 그냥 무시당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가지 행동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35,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이 행동을 한 것을 주님은 기록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인 자를 먹인 적이 있습니까?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한 적이 있습니까?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내 집으로? 이거 구체적인 거예요.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사서 입혀준 적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을 가서 돌보아준 적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자를 여러 번 찾아가서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작은 자들 그냥 오죽하면 굶주리고 저렇게 살까, 구걸할까, 이 구걸하는 거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요즘에 그 레퓨지 난민들 많지. 오죽하면 나라를 떠나겠어요? 모든 자기의 터전을 다 떠나서 국경을 넘고 유리 방황하겠습니까? 국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접한 적이 있는가? 헐벗은 사람, 옷을 입히고 병든 자에게 관심을 갖고 옥에 갇힌 자를, 감옥에 갇힌 자를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나 살기도 바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알아서 돌보는 사람이 있겠지.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부터 주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때부터도. 나는 그래도 한두 번 이런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고 좋은 일 한 적이 있어요. 한두 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 그런데 어느 중에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40절에 다시 보면 너희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먼저 내 형제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확장하는 거죠. 우리 중에 작은 자는 누굴까요? 우리 교회 지극히 작은 자, 뭐 얼마 안 되니까 다 보이죠?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누군가? 주은이가 제일 작은가 현재는? 제일 작네. 아직 키도 제일 작고 나이도 제일 작고. 이런 작은 자일까요? 아니면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이 작은 자일까요? 연세가 가장 작으니까. 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연봉으로, 돈으로, 수입으로 사람을 평가하니까 연세가 많으실수록 이제 작은 자가 되는 것인가요? 그때 작은 자 아니죠. 우리 뉴질랜드 정부의 연금 수혜자들은 작은 자, 먹고 사는 것이 그래도 해결이 되니까 작은 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공무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 작은 자 아니고, 제가 보면 교회에서 늘 작은 자는 아픈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상처가 있는 사람, 상처가 큰 사람이 작은 자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뭐라고? 몸. 예수님의 몸에 교회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머리고 그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누가 아프면 몸이 아픈 거죠. 예수님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을 돌보아주면 예수님을 돌보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몸이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그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그 일을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 아픈가? 그 아픈 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참된 살아있는 몸, 건강한 몸은 아픈 부분, 병든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럼 우리 교회만 형제 중에 형제라고 말하는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형제, 자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범위를 사회로, 국가로, 세계로 다 넓혀놓으셨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이 치료해 주었잖아요. 돌보아 주었죠. 그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네?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한 사람이? 도와준 사람. 도움을 준 사람이 이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 우리 국가에, 이 세계 또 모든 정보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 들어옵니까? 그 모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은 우리의 사랑을 베풀 작은 자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관심과 돌봄과 선행을 베푸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그것도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왜 주님께 한 것이라고 여긴다고요? 당연히 교회의 작은 자는 주님의 몸이니까 그 작은 자 아픈 곳을 치료해주면 주님을 치료해준 것이고 주님을 돌봐준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은 이 땅에 가장 아프고 상처받고 필요한 것이 많고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 작은 자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그냥 소외시켜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왜 자신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 만왕의 왕이, 모든 것의 주인인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무기력한 어린아이로 오셨고 가장 작은 사람으로 오셨죠.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들었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짐승 우리의 말 구유, 짐승의 구유에, 이 세상에 아무리 천하고 작은 가난한 보잘것없는 그러한 흙수저 중에 흙수저라도 태어날 때 태어날 곳이 없어서 구유 위에 눕혀진 그런 아기는 없었죠. 그 당시 로마 시대 그 식민지 팔레스타인 그 약한 나라에 로마 황실에 태어나도 감당하지 못할 그 영광스러운 왕이 구유에 태어나신 가장 작은 자로, 그리고 가장 모든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가장 중요한 범죄자, 살인자, 역적, 그래서 십자가 형틀에서 사형을 당한 그런 가장 작은 자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해요. 그 하찮게 보이고 그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가장 작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분친이라고 주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자를 돌보고 관심을 갖고 그에게 베푸는 선행을 내게 한 것이라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태도를 본받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태도를 본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삶의 존재 양식, 그분의 그 행동 양식을 본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빌보서 2장에서 그거 다 배웠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말의 정확한 뜻은 너희 안에 이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가져라, 애티튜드를 가져라. 주님은 이런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세상에 존재하시고 세상을 섬기고 희생하며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본받고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삶의 태도이고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우리의 주이신 영광스러운 그 왕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 2025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섬겨야 되죠. 어떻게 해야 주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영원한 가치 있는 그 행동을 생명책이 아닌 그 행위책에 우리 하나님이 기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를 섬기라고요? 가장 작은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가장 작은 자를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들을 누구처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처럼.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축제 때 새 예루살렘 이주 프로젝트 가끔 이제 얘기할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새 예루살렘 이주 프로젝트. 우리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거기에 들어갈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 심판을 통과해서 오른편의 양떼들은
새 예루살렘,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작은 왕들이 되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섬기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의 분신 같은, 분신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들, 아프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을 돕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더 지금 쌓아놓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 돌보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시티를 나가면 거기에 노숙자들 여럿 있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물론 매일 지나칠 때마다 그래도 코인 하나씩은 뭐 저런 사람들 정부에서 받을 거 받고 정신이 이상하고 뭐 더 도와주는 게 나쁜 거야,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계속 도와줘야 돼요. 그냥 그 얼마 된다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뭐 차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앞에서 막 좀 신호 정체될 때 그 앞에서 뭐 피켓 들고 막 도와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 너무 그런 거 따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 열어야 돼요. 뭐 얼마 된다고 또 많이 줄 필요도 없고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분신이에요.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2025년 이 첫 주에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6가지 선한 일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헐벗고 배고픈 자, 줄인 자, 헐벗은 자. 이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뉴질랜드는 복지정책으로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병든 자도 병원에서 물론 잘 무료 의료 혜택으로 잘 돌봐주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전부터 그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여기 우리 지금 오늘 예배에 안 나오셨지만 우리 교회에 연관되기도 하고, 여기 마지막에 갇힌 자를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느니라. 갇힌 자에 대한 그 돌봄의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좀 해야 되겠다, 시작을. 크게 뭐 할 건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돌아보아 주었다. 여러분, 그것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의 부담을 느꼈고, 우리 교회와 연관된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작게라도 이제 그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작은 자 중에서도 제일 아픈 사람이 갇힌 자들이에요. 여러분, 갇혀봤어요? 다 갇혀보셨잖아요. 이번에 코비드 때문에 며칠 갇혀볼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갇힐 때 그 자유를 상실했을 때 그 부담감, 그 스트레스, 물론 거기에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배경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름도 생각했어요. 갇힌 자를 돌본다. 갓돌 미션. 갓돌하면 또 영어로도 비슷하죠. 갓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갇힌 자를 돌보면 하나님이 또 그 돌보는 사람도 돌보십니다. 있습니까? 왜냐하면 나를 돌봐줬으니까. 물론 이 일은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와 이제 재정부하고 의논해서 크게 시작하는 건 아니고, 교회 학교 한 파트도 $1,000불로 예산을 잡는데
그 정도 짧게 이제 시작을 하든지 해서 우리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위대한 심판의 기준이 되고 복과 화의 기준이 되는 이 일을 우리 개인적으로도 해야 될 것이고요. 교회적으로도 이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 갓돌 미션에 또 우리가 낸 주님께 드린 헌금의 일부를 또 그런 것으로 사용하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6종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본다면 주님은 우리를 돌보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에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오른편에 구분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참된 구원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에 좀 더 이런 것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